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31페이지 마태복음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뭇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를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월 달만 되면은 성도들은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날만큼 중요한 날은 없을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명절이 바로 크리스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이 지구촌 차원에서 가장 큰 축제의 날은 바로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범지구적으로 지키고 있는 이 명절은 바로 크리스마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든 성도가 아니든 크리스마스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초림하신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는 비교적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생기게 됩니다. 다시 오시니까 그냥 그렇겠네. 그때가 돼 봐야 알겠지. 누가 알겠어. 말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 입술로는 예수님 재림을 떠들면서 실제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확실히 그러하다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의 의미가 다시 한번 이 장면에서도 우리가 다시 새새겨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한다면 재림에 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것이죠. 자, 재림에 관해서 생각해 볼 일들이 있는데, 먼저 예수님 재림의 때에 관한 문제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것인가?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징적인 사건, 아주 중요한 사건 한 3가지 정도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시면 그 순간 그 부근에서 그 부근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떠한 것인가? 자, 여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우주와 이 지구촌에 엄청난 격변 사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다 설명이 안 될 정도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아름다운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아주 인자한 모습으로 점잖게 오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징조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징조가 어떤 것인가?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하늘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냥 위에 있는 하늘,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 정도의 하늘 정도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 했을 때 이 하늘은 그러한 하늘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죠. 그 이상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대기권 이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적어도 이 태양계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예요. 이 태양계 정도의 사이즈도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은하계 이상일 것이다.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태양계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은하계를 포함하는 이 엄청난 거대한 이 하늘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소한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 1976년인가 75년인가 그때 이제 보이저 1호, 2호를 올렸잖아요. 그럼 지금으로부터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적어도 45년, 50년 된 그런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때 올린 보이저 1호, 2호가 지금 겨우 태양계를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태양계를 이제 끝났다는 태양계 끝을 지금 태양계를 이제 마치고 이제 다른 외계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양계만 해도 이렇게 커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하늘은 태양계 이거는 그냥 이거는 잽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보다도 거대한 은하계 최소한 은하계 정도의 하늘은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징조가 일어난다는 여기에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에 관한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기서 하늘의 권능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슨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권능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그냥 빛을 발하고 하늘에서 능력을 발하는 그런 물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우주 공간에 있는 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양계라고만 생각한다면 태양계 별이 몇 개나 됩니까? 기껏 해봐야 뭐 10서너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 태양계에 있는 한 10여 개의 별들만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 이상이라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하늘에 징조가 있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해와 달 말할 것도 없고 별들이 지금 절단이 난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그런 뜻이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자, 달이 1차적으로 핏빛같이 변해져요. 이건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좀 끝나는가? 네, 요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보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달이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좀 대낮인데도 좀 어두움이 깔려지게 되고, 달은 핏빛으로 이제 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로다. 자, 이게 별들과 별떨기라고 하는 것은 별들의 무리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큰 성자 같은 것. 그리고 다시 말해서 은하계, 우리는 은하계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성자들이 있잖아요. 다른 개들이 있잖아요. 다른 갤럭시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별 무리들이 빛을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스위치가 내려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돋아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달이 그 빛을 비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달이 핏빛으로 변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빛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빛이 그냥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햇볕조차도 빛을 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야, 이런 하늘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진동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조용히 자리 바꿈만 하겠습니까?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소리로 지축이 흔들리는 어마어마한 경험과 어마어마한 뒤틀리는 일들이 생길 것 아닙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다.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진이 그냥 조금 흔들어서 물그릇 몇 개 떨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땅이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냥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땅 자체 지형이 바뀌어 버리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지진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총담 같다는 것은 검은 천을 이야기합니다. 말꼬리와 같이 아주 검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선 과일이라고 하는 설익은 과일입니다.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는 거예요. 섬이 어떤 것은 섬이 불쑥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섬들은 그냥 가라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산들이 높은 산들이 그냥 무너져서 평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지형은 또 산이 되어서 높아진다? 글쎄, 그것까지는 뭐 성경에서 보니까 그런 개념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이 높은 산들과 이 계곡이 깊은 계곡 등 이런 것들이 좀 메워져서 평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이 육지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위에 것이 내려가니까 이제 좀 육지가 좀 더 평평해지고 좀 넓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완전히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총담같이 아주 검은색까지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완전히 피같이 되어져 색이 완전히 변해져 버리고 하늘에 별들이 이 땅에 막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땅에 떨어진 큰 별들이 떨어지면 이 땅은 절단 나겠죠. 아마 작은 별들이 아마 그렇게 떨어지게 될 거예요.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막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막 뒤틀리는 현상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14장 6절에서 7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빛이 아주 없습니다.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이때 광명한 자들은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광명한 존재들, 광명한 물체들, 해, 달, 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자, 이런 거예요.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닌 거예요. 근데 깜깜하기는 깜깜한데 아주 어슴푸레한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어슴푸레한 그런 아주 깜깜해지는 것. 지금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서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것 같으면 이래요. 처음에는 이제 해가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좀 어두워지겠죠. 그리고 다른 핏빛으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것이 또 변해서 햇빛이 완전히 해가 없어지고 완전 총담같이 검어져 버리게 됩니다. 다른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핏빛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달도 아예 빛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온 세상이 완전히 깜깜지옥이 됩니다. 깜깜지옥이 된 이 상태에서 약간 어스푸름한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게 되는 거예요. 새벽 맞이하듯이 약간 어슴푸리하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때는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닌 이상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구촌 전체가 이런 현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예수님 한 빛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이 모습으로 이 온 지구촌에 환하게 비치는 이 빛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다. 오시는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본 말씀을 전부 다 종합을 해서 한번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별들이 떨어지고 부서지고 이 난리가 나고 전체 축이 그냥 뒤틀리고 엄청난 굉음과 엄청난 소리들로 사람들이 그냥 기절할 정도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섬들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고 큰 산들이 그냥 무너져 내려서 평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 땅들이 그냥 더 늘어나게 되고 그때 이스라엘 땅이 굉장히 크게 넓혀지게 됩니다. 크게 늘어나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지금 조그만한데 그때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말씀들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므로 전세가 상당히 어두워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에 따라서는
총담같이 거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대풍에 설익은 과일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수수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우주쇼를 보는 그런 장면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한가하게 우주쇼를 보는 그런 장면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땅은 지금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하늘의 축이 비틀어지면서 어마어마한 굉음들이 막 동반할 건데 우주쇼 볼 그런 정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두려움으로 휩싸이게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땅, 이 세상의 지형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큰 지진과 함께 섬들이 없어지고 산과 섬들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높은 산이 낮아지고 육지가 늘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같은 엄청난 천재지변,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사실들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 성경 내에서 몇 군데서만 추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외에도 여러 군데서 또 이보다 더 많은 곳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상당수 성도들이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날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실감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준비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때 가봐야 알지 뭐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자, 이때를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것인가? 이 현상은 악인이 초구 죽음 상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4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불못불 같은 날이 이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촉에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자, 이 오늘 1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해당되는 사람들이 아무나 다가 아닙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들은 그때에 반 죽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극렬한 불못불 속에 초계를 던졌는 듯이 완전히 불살라 버리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초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른 풀들이잖아요. 마른 풀들이 그 극렬한 불못불 속에 던져버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즉시 타버리잖아요. 극렬한 불못불에서는 타버리면 죄도 남지 않습니다. 죄조차도 그게 남지 않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을 불사르는 심판을 하실 때는 긍휼하심이 전혀 없습니다. 봐주시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극렬한 풀무불 속에 완전히 다 집어넣어 버리시기 때문에 그냥 뿌리끝이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남기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다는 것은 여호와님께서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것,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것, 봐주는 것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그때는 엄청난 고난 속에 빠지게 된다. 엄청난 심판 속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려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자, 하늘의 권능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해, 달, 별들입니다. 이 흔들리고 떨어지는 천체의 격변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에서는 지축이 흔들리고 큰 산이 없어지며 섬들이 사라지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때 악인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던 교만한 자들, 그동안 그냥 머리를 들고 낄낄 웃으면서 그렇게 잘났다고 떠들어대며 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함부로 대어들고 함부로 이름을 회방하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
낄낄 그리고 살았던 그 사람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들은 아직 손도 대지 아니하였는데 요한께서 아직 심판하지도 아니하셨는데 아직까지 그들에게 짝대기 한 번, 매 한 번 때리지도 아니하셨는데 이 지구상에 일어난 이 일들만 가지고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과 이 우주 가운데서 이 천체 가운데 이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만 가지고도 그들은 무서워서 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아직 그치 심판도 안 됐는데 심판은 시작도 안 했는데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 글쎄 그때는 그 사람들의 바지가랑이를 전부 다 조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상적인가? 잘났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호기롭게 대들던 이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혹시 그때까지 기절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더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두려운 것을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두려움 가운데서 그냥 그 두려움을 그 시간마다 다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기절하고 정신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기절하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만 될 것인가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절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기절해서 끝까지 갈 것인가, 끝까지 기절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심판받으려면 또 다시 깨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깨어나면은 무서워 두려워서 그냥 뭐 바짓가랭이가 전부 다 젖을 지경이 될 것이고 기절하게 되면은 또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는가, 그 두려움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가,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이 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속에서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소위 잘났다고 하는 자들, 기독권 세력들, 기세등등하게 살던 자들, 거짓말 하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국권을 찬탈해서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는 사람들, 딥스테이트들, 선거 시스템 자체를 훔쳐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 이속을 누리겠다고 떠들어댔던 사람들, 자기 말 듣지 않는 사람들 폭력으로 협박하고 돈으로 매수하고 협박해도 안 되면 죽이고 그렇게 만행을 저지르던 그 흉악한 인간들, 그 인간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지고 싶어하던 재물과 권력들은 예수님 재림하심 앞에서는 완전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 많은 돈과 그 금덩어리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바위 덩어리보다도 못해요. 바위 덩어리는 자기들 가릴 수나 있지, 가리는데 쓸 수나 있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권력, 그들이 그렇게 소유하고 싶었던 돈들, 그걸로서는 그 어떤 것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어마어마한 변화 속에서는 정말 쓸모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물보다 더 못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의 말씀과 함께 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정도가 심한 악한 자들은 기절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들은 정도가 심한 자들은 아마 기절을 하는데도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정도가 그보다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극악무도하게 악을 행하는 이 지도자들, 미국에 있는 그 딥스테이트들, 우리 국내에 저런 좋지 못한 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해당될 거예요. 근데 그 외에 잘 알지 못하고 끌려 들어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은 저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산과 바위에 서서 떨어져 우리 좀 가리워 달라고 그러니까 소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그들보다는 나았던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산이 자기를 덮고 바위가 자기를 짓누르더라도 숨겨주기를 간청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모습이, 산과 바위가 사람의 몸 위에 덮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이 그를 덮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흔적도 찾지 못하게 되겠죠. 그만큼 무섭고 두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가? 이 악한 자의 자리에 서서 되겠는가? 그들의 길을 따라갔어야 되겠는가? 이때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해당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만한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어야 되겠는가? 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야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어려운 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4장 2절 3절에 보면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때 너희가 돌아와서 할 때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일컫습니다. 이들이 이때 해당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그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그 날은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쳐주시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던 의로운 자들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먼저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져서 우리 몸의 상처와 질병들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아마도 그동안 악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에 의해서 부당하게 당한 학대나 고문의 흔적, 상처들을 말끔하게 고치는 일이 우선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어려운 해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이라고 한다면 육신의 상처나 질병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부득불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사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는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는 해가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달이 깜깜해져 버리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한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몸의 광채에서 나오는 광채들, 예수님 몸에서 나는 광채예요. 그 빛이 7배나 더 큰 거예요. 보통 해보다도 7배나 더 강렬한 빛으로, 더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비치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정말 우리의 몸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게 조금 맛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빛으로 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엄청난 더 큰 빛이 되실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여름, 그 정오에 뜨거운 이 햇빛이 쨍쨍 찌는 그곳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꼬꾸라지는 일들이 생겼잖아요. 그런 빛이 이 땅에 친히 나타나시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된다면
그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된다면 우리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자, 그것은 우리가 조금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시내산 올라가서 40일 동안 그게 같이 계시다가 내려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그래서 지내다가 내려온 거예요. 지내다 내려왔더니만 모세의 얼굴이 빛이 너무나 나서 광채가 나서 그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대면할 수가 없을 정도의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빛을 발하게 되고 그 빛을 받게 될 같은 우리 몸은 변하게 됩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면 부득불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날 것이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한 질병 같은 거는 그 따라서 전부 다 고쳐지겠죠. 여러분들이 어느 장기 하나가 이상이 있고 몸에 기능 어떤 한 곳에 이상이 있고 어떤 곳은 상처가 나서 상처의 흉터가 있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겁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성도들의 기쁨은 이루 말 수 없이 클 것입니다. 마치 위안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의인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또 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악인들을 짓밟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 그들은 그동안에 많은 괴롭힘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며 손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일들을, 악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 불법으로 모든 악한 일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때가 되면 완전히 보수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완전히 문수 갚는 일들을 확실하게 하는 이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짓밟을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발바닥에 재와 같이 완전한 항복을 얻어내게 되고 다시는 그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권세에 완전히 굴복해서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위에 높이 서서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살아서 생존해서 계속 산다면 천년왕국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그들은 영원히 그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머리를 들지 못하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의로운 자들은 그들의 왕으로서 왕노릇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고 그렇게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 살아남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심판관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분별할 것이고 의인인지 아닌지를 심판하는 그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심판관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 사람의 입에서 뭐라고 나올까? 뭐라고 말이 나올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얼마나 가슴을 졸이겠습니까? 너는 의인이야 했을 때 그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아니야 했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기겠죠. 자, 이런 일들을 하는 큰 권세 속에서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된다면 예수님 오실 때에, 오시는 무렵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때를 대비하고 이때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오늘은 성탄절을 앞두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들 들으셔서 비교적 많이 알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관심이 부족한 듯 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이곳저곳을 둘러보건대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하늘에서는 천체들이 흔들리고 떨어지고 요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과 악인들은 너무 무서워서 기절하거나 산이나 바위에게 나를 덮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극심한 공포에 빠지게 되는 반면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변화되고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악한 자들을 심판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왕같은 지위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들, 이러한 사실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확인되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이름을 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것만 된다면 그때가 되어도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를 기대를 사모하며 그때가 빨리 오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